할렐루야.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어제 우리 각동규 결혼식장을 가서 보면서 내가 느낀 게 그래도 교회는 안전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니까 또 내가 밥도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고 와도 돼요. 안 먹고 와도 되는데 본전 생각도 나고 뭐 그래서 요거는 웃으라고 하는 소리.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어떤 데는 식사할 때 뜨는 숟가락마다 장갑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어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고. 그래, 자리만 요렇게 띄워서 요렇게 앉으라고 그렇게만 했고, 어떤 데는 또 결혼식장을 이렇게, 내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런 가운데도 결혼식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니까 어떤 데는 두 명이 이렇게 앉는데도 따로 앉게 하고, 각자 상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제가 어제도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도 타고 했어요. 타고 있으면 같이 이렇게 많이 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지만 그냥 믿고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 와서 마스크 잘 쓰시고, 그 700명 교회가 3명이 한 두세 번 교회 주일 예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런데 그 700명을 다 조사했는데 아무도 안 걸렸다고, 0명 나왔다고. 그래서 좋은 방역의 예라고 마스크 잘 쓰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교회 예배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중국에 삼자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라고 국가에서 인정해 준 교회예요, 중국에. 그런데 그 교회를 진짜 교회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예배 드리라면 드리고 말라면 말아야 되니까 그래. 그 교회는 그 지하교회가 있어요. 중국에는 지하교회가. 거기에 상관없이 늘 예배를 드려요. 그냥 숨어서, 북한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온 거예요. 북한에서도 오고 이렇게 우리가 이 자유를 찾아서 예배 마음껏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을 조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위하여 다른 것을 더 조심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를 지금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몸이 좀 안 좋거나 좀 이런 분들은 이렇게 혹시 피해를 줄까 싶어서 집에서 이렇게 오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만 딱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간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실패하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요즘 우리 교회들도 여러 가지 교회가 정부에 좀 해서 어떻게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또 교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처음에는 뭐 굉장히 교회를 잡았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기를,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죠. 더 좋은 것으로 바꿔야죠. 그걸 숨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숨기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뿐이에요. 그 목사가 잘못됐으면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하고 하여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런 계기, 그런 기회를 꼭 삼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번민하고 있다고 그래요. 목회자들 비리, 아니면 너무 조직화된 교회 제도, 직분 중심의 교회 문화, 율법주의적이고 위선적인 교인들의 태도, 은혜 없는 예배, 이런 것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은혜를 말하면서도 사랑을 말하면서도 미워하고 사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굳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조용히 혼자 믿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필립 그 얀시라는 분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났었다고 그래요. 이 필립 얀시는 굉장히 기독교에 글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기독교 변증가요, 기독교 소설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소책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미국 남부 근본주의 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청년이 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래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위선과 거짓들이 이렇게 한 것을 많이 보게 됐고, 예배 분위기는 항상 이렇게 깔아앉아서 무거웠고, 또 설교는 율법에 기초한 정죄, 또 교인들 사이에 또 은혜와 사랑보다는 비난과 정죄가 많은 것을 보고 실망을 한 거죠. 그런데 교회를 떠나가면 자기 자신이 홀가분하고 즐겁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를 떠나니 은혜가 더 고갈되고 더 이렇게 피폐해지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나는 위선의 껍질뿐만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필립 얀시가 교회를 돌아오게 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열렸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교회를 이제 예배를 연극에 비유했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는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배우고 성가대가 배우고 찬양대가 배우고 자기는 관객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잘 생각해 보니 목사도 배우고 찬양대도 배우고 관객도 관객이 아니라 배운 거예요. 배우.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객은 누가 관객이요? 받으시는 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기 전에는 한번 나를 만족시켜봐라, 예배 드릴 때 말이에요. 오늘 뭐 찬양은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이것이 개념이 정리되고 나니까 찬양을 드릴 때도 내가 나의 이 헌신이 천국에서 빛나게 해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고, 또 이 기도를 할 때도 저 기도가 대표로 하는 거지만 나의 기도가 내가 올리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설교가 좋니 나쁘니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 듣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세가 바뀌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거나 그렇게 할 때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라. 필립 얀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을 보면서도 교회도 가정과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가정은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맞지 않아도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또 다시 부딪혀서 다시 하나가 되어서 살아내야 하는 게 가정인 것처럼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라
서로 맞지 않고 불편하고 힘든 거 있어도 서로 맞추어서 하나 되어서.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 되어라, 사랑하여라.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회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필립 얀 씨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꼭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 우리는 예수님이 없고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는 정말로 끝났어야 하는, 끝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는, 정말 세상의 불황아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가정일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도 내가 청년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그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젊을 때 30대, 40대, 50 가서 제가 정신이 차려졌어요. 어느 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30대, 40대, 20대, 30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가정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을 위해서 정신없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되는 줄 알고 예수님 믿으면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살아야 되는 줄로만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지금 내가 50이 되면서 돌아서서 이렇게 보니까 아유 그게 나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사축이 뭐 이런 거잖아요. 정신없이 살았는데 돌아보니 잘 살았더라고. 아직 가정도 잘 지키고 있고 자녀들도 내가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러면 잘 살았더라고. 어떻게 해서 내가 잘 살았을까 봤더니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게 그게 나를 붙잡아 준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살았겠어요. 응?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잘 붙잡고 조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남편을 존경하라 하면 그냥 존경하며 살아보세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사랑하며 살아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말씀대로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만 살아보시라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후회할 일이 안 생겨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못 살았나 봐요. 처음에 바울이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세우고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힘든 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 외에도 음행, 교인들 사이의 법정 다툼, 성적인 범죄, 결혼 문제, 제사 음식 논쟁, 예배 질서 문제, 영적 은사 논쟁, 몸의 부활 논쟁, 선교와 헌금 문제 등 10가지가 넘는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도 자식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툭 생기면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아요.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아요. 아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그렇게 돼 있다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온갖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겠냐?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믿었던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환경이나 어려움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루터가 이야기했나요? 머리 위에 새가 막 날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런데 머리 위에 새가 새 집을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내가 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환경이나 어려움은 내가 어쩔 수는 없으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멋진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은요, 오늘 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11번 언급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사도 바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간 것이죠.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자기에게 있으니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해요.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7절 말씀으로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래. 시작도 주님이고 현재도 주님이고 마지막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으니 어떤 시험과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아트센터에서 공연했던 더북에 보면 윌리엄 버드라는 사제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전파하다가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는 그런 연극을 합니다. 거기에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 내가 고문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 혼자 남았으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절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주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런 심정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그래서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주님을 믿고 있고, 고린도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항상 감사했다 이야기하죠. 아유, 걱정이 된다, 큰일 났구나, 너들 어떻게 할래? 이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식이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야, 나 너 큰일 났다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잘못된 고백.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다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히 이겨내게 하실, 고난을 극복하면 그 고난에 대해서는 이겨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쉽게 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보고 감사를 했던 거예요. 바울은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증거를 봤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는 삶을 늘 살았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리고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올 한 해 코로나로 다 막아놓은 것 같은데, 그 케냐 선교사님도 오시고 코로나로 열어놓은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박성민이 올해도 한 일이 많더라고요. 캄보디아 갔다가 와가지고 중간에 코로나로 돌아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도 또 직장도 구하고 남동 FC도 들어가고 뭐 그러면서 거기에 또 직장 구하는 일도 하나하나 풀어나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로 인도해 준 게 있더라. 오늘 연수 제주 유나이티드 두 번째 골키퍼 선수 이번에 마지막 우승할 때 뛰었다 하잖아요. 유명인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도 제주 유나이티드 뭐 이러면서 할 거 하더라 이 말이에요. 코로나 가운데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저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버지 건강검진도 가보고 뭐 이러면서 할 거 다 했어요. 물론 뭐 옛날처럼 자유롭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여기까지. 또 예정이 뭐 이렇게 하는 것 해가 미국 보냈다가 지금 한국 돌아왔잖아요. 아이고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늘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말씀 읽는 게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아내가 이렇게 여기 와 있으니까 대면해서 서로 같이 뭐 악수도 한 적이 없고 그래요. 사실은 그냥 얼굴만 이렇게 보고 좀 멀리서 얼굴만 이렇게 보고 말았는데 그래도 옆에 와 있으니 마음이 확실히 안정이 돼. 신기해. 마음이 확실히 안정이 있을 때 잘해요.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코로나가 막아놓은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길로 우리가 꼭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교회다. 여기는 고린도. 그러니 문제 가운데 분명히 이겨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이겨낸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제 이겨냈던 결과물이 나오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그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배척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그래가지고 그 문제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와가지고 편지를 쓰고 또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했을 때, 그 다음 편지를 쓰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서 그 다음에 잘했다 너희들 고맙구나 했던 게 고린도 후서 3번째 편지예요. 그게 사실은 고린도 중서가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런데 그 중서가 어디 간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게 된다. 끝까지 사도 바울이 포기하고 에이 고린도 교회 망하든지 말든지 이러고 포기했으면 끝났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중에 우리가 윤리적인 죄, 뭐 담배 피우고 아니면 음란하고 뭐 살인하고 이것이 큰 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고 있다고, 내가 눈에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옆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봐도 안 할 일을 안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안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 될 거야, 큰일 나서 이거 못 할 거야, 이건 정말 큰일 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큰 불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황경을 보고 이야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고백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포기는 사람이 해서 그래요, 사람이 해서. 지난 2000년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불완전한 목회자와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엉망이지만은 주님은 교회라는 배에 사랑 많은 선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능히 새롭게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8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해. 누가 그렇게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가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따라가서 믿고 따를 뿐이에요. 주님께서 끝까지 해주실 것이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이나 환경 탓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이 무엇을 배우게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고 그것을 찾아내고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늘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전화를 안 해주고 어떤 문자를 안 해주고 구역장 이야기를 안 해주면 까맣게 모르고, 그럼 나중에 굉장히 미안할 때가 있어요. 목사하면서 모르고 있었군. 난 목사라서 그래요. 그냥 사람이라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일어나는 한 가지는 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한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풀어내야 돼. 그걸 잘 모를 때 목사에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뭔 뜻일까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그냥 배워가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삶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을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에 대한 부끄러운 소식이 들려오지만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타락하고 그렇게 해도 품어주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꼭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축복은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교회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여기에 다른 거 보다가 어떤 백만장자를 보내준다, 한 나라의 왕을 보내준다거나, 왕은 아닙니다만 대통령은 조금 비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예는 안 맞을 것 같고, 백만장자가 를 보내줘가지고 예수 잘 믿게 하거나, 일이 신광교회가 그렇다죠. 무슨 에셀?
에베네셀이라고 있나요? 그 화장품? 하여튼 거기 이리신강교회가 그 장로님이 한 100억 정도 내놔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교인들이 돕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건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은 에베네셀인 것 같네. 예, 거기.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백만장자가 하나님 보내주면 거기에서 다른 거 이야기할 게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는 모든 것에 풍성하심이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100억을 벌어야 그게 축복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막 이번에 FA 서울 갔으면 그 다음에는 영국 가야 축복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한 걸음씩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가게 큰 사업하게 할 것 같으면 큰 사업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아니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이 정신제일교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진짜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있구나 저는 늘 감사하면서 반찬 봉사하는 사람들 봐도 감사하고 주일 오늘 또 이렇게 못 오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영상 예배로 또 드리는 분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사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내가 살겠다. 더불어 교제, 주님이 더불어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를 바로 세우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다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그 청년들은 그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 문제 해결된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간증을 하더라고. 직장을 이렇게 저렇게 구했는데 분명히 될 줄 알았더니 그만 다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되는 생각이 들더니 다시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이 직장이나 이것을 해주실 것이다. 지금 안 되더라도 나는 믿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훅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어도 속상하거나 원망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그냥 하는 대로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2군데서 합격 통지가 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2번, 3번의 도전 끝에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한 게 아니라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도 하고 권유하기도 하고 직접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못 가도 그 다음에 편지를 한 거예요. 편지를 하고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 보면 세 번째 편지 이 편지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인해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토록 문제가 많았던 10개 이상의 교회가 이 문제가 많던 이 교회가 회복되고 잘 되었다면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내 문제도 분명히 극복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쓰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실제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아까 내가 물을 이렇게 마시다가 처음에
버렸어요.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뭐 이물질이 들어가 있더라고. 응? 뭐가 하나 툭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버린 거예요. 사실 먹어도 됐겠죠. 그런데 내가 이거 안 될 것 같다 하고 요런 믿음이 나한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어떤 것이 있어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삶에 동행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거기까지만 살아가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